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신앙하든지 관계없이 그런 세계가 있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믿는 만큼 본다, 믿는 만큼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선 나의 문화 유적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서 따온 말인데요. 유 교수님은 우리나라 고적을 쭉 둘러보면서 이 고적은 아는 만큼 보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평범하게 보이는 기와 한 조각, 처마, 기둥, 이런 것에는 역사의 이야기가 쓰여 있고 그 역사를 알고서 그것을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숨결과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천재 창조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이 낳은 것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믿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에도 이성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이성과 논리에 합당한 말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5강으로서 기도와 병 고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학적 도움 받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약국에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병치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병 고치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6강으로서 기도와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 요즘은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도 주관적이고 때로는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성경의 원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침묵을 지키는 것, 함부로 추측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호기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몰아내려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쓰이는 공격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상의 교회는, 우리 양병교회는 영적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와 천사와 같은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손자병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영적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마귀에 대하여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세계만 쳐다보고 그것을 전부인 줄로 착각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물질 세계,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이런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하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염려하며 내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과학에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고 물질 세계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법칙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물질 세계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세계가 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영적 지식을 구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마귀와 귀신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 귀신이 영악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영적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은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대항하여 맞서는 마귀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몇 개의 나라요? 두 개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 이 두 나라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겠고 마귀의 나라에 속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 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둘 중 하나예요. 두 방법. 이 영적 세계에는 무국적자가 없다. 반드시 이 두 왕국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마귀의 왕국이 있다. 이것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왕국이 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도 왕국과 같이 통치하는 체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초인 누구?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서 그렇게 한다 비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라. 이런 말씀은요, 마귀의 왕국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 왕은 누구라고요? 마귀 또는 사탄. 구약적 표현, 구약에 나오는 용어는 사탄이고 마귀는 신약, 히브리어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가 그 왕이고 귀신은 그 졸개, 그 부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언급이 나오지만 쫓아내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처음으로 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왜 이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군림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귀가 불법적으로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다. 마귀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는 죄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귀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요?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마귀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깸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그들은 급속히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이 불법적으로 그들을 장악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불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이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공중 영적 세계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런 것은요, 사탄이 불신자를 지배하면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지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장이 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그들의 왕인 사탄이 패배했으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알라.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왕국이 무너졌다면 왜 이 땅에 여전히 귀신이 활개치는 겁니까? 그들도 당연히 물러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는 여러 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아직 귀신이 존재하고 물러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귀신의 왕초인 마귀가 이미 항복하였는데 왜 귀신은 물러가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귀신을 물려쳐야 하는 겁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긴장관계 속에서 산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긴장 관계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니,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나치 독일의 패배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전당이 아직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진군하여 점령하기까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나라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함으로써 강군이, 계례군이 이미 패배를 했지만 그들이 물러가기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세력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들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귀신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귀신에게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책임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귀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런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온 목적은 뭐라고요? 첫째는 도적질하고, 둘째는 죽이고, 셋째는 멸망하는 것이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배후에서 충동질하여 작게는 시기나 질투를 일으키고 크게는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조종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리가 6.25 전쟁, 이 다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마귀는 권력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책동합니다. 마귀의 1차적 목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차적 목표가 뭐라고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1차적 목표가 좌절이 되면요, 2차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믿는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혼하고 파탄하고 깨어지고 자녀가 자살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 자체도 자신도 죽고 싶은 충동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을 잘 알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졸개인 귀신을 풀어놓습니다. 특히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요, 교회는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잠자는 성도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 그 잠자라, 잠 잘 자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고 성도가 잠에서 깨어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부흥하려고 하면 온갖 책동을 동원하여, 온갖 책략을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양변교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고 계신데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귀가 더 준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이 생각을 관리를 잘못하면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고 신앙생활을 망치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을 망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생각을 제일 처음으로 공격하는 것이 마귀가 대개 생각을 통해서예요. 이 생각을 관리는 초창기에 잘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굳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가 나가라고 해도 잘 안 나갑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생각을 처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얼른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조현증에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불안을 심어놓고 서로 팝을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쾌활합니다. 강합니다.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물질주의 시대에는 이 물질주의를 앞서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고 말하면은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제가 아까 영덕지청에서 있던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맞아 없어 박수 치는 거야. 신목사가 흙끝을 보고 자꾸 저러는 소리 하는 거야.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고 하게 되면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으로 꽁꽁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술책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모든 불행에 마귀의 탓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배후에 이런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마귀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인지 분별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 식견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점도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그거 알 수 있어야 적절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대낮게나 의사한테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귀찮게 여기고 돈만 많이 들고. 반면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대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병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은 쉽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훈련받은 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장 17절에서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권세는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오늘날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더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마귀가 더욱더 기성을 부릴 겁니다. 그는 총력을 동원하여 신자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이런 권세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귀신을 이겼느냐,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 예수를 증언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함으로써 입 밖에 내어서 증언이라는 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이겼다. 이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참소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거짓 고소. 마귀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100% 거짓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어떤 거짓말이 가장 강력합니까? 90% 사실을 말하고 10% 살짝 거짓말을 끼워넣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대로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거짓말에 능숙하다. 그래서 그를 참소하는 자, 말은 그럴듯하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살짝 비틀어 놓는 것이 참소예요. 네? 참소. 네? 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꾸 고자질합니다. 저렇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되시죠? 여기 마귀의 말에 틀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마귀가 옆에서 그렇게 찔러대면 그 말이 틀린 거리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이 마귀의 그런 참소에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복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죄 사함을 받았다. 마귀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참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예수의 피는 마귀의 입을 틀어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것을 또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문처럼 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문처럼 매는 것에 대해서 겁을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묵상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양심에는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사정없이 나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정을 봐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나가달라고 사정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당이 구슬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상 잘 차렸으니까 얼른 드시고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나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무당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명령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귀신이나 사람이나 천사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기도로 꼭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기도는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딱히 다른 용어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도 부득이 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 기도에는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참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유용합니다. 나쁜 생각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귀신, 마귀.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쏘온다. 불화살처럼 쏘온다 그랬어요. 그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그만한 것이 번져서 크게 의심이 되고 나중에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일어설 수 없게 되고 그러기가 돼요. 이 초창기에 얼른 막아야 된다. 귀신아 나가라. 나쁜 생각아 내게서 나가라.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고요. 또 신앙의 선배들, 교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명령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정이 회복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그렇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병을 물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을 물리칠 때는 병의 박테리아 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신체를 자기의 면역을 키우는 방법. 신체 면역을 키우는 방법. 보약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좋은 영양제를 먹음으로써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귀신을 내쫓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약을 먹는 것과 같아. 네? 약을 먹는 것 같아.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뭐예요? 영양제, 보약을 먹는 것 같아. 면역력을 키우는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감기 들리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서 면역을 키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감기는 뭐예요? 제 회사 약품은 선전하긴 뭐하지만, 뭐하지만, 코프, SS 코프, 그 약을 먹으면 금방 회복되고,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감기 들어가, 감기 몸살 들어가 골골골 하는데 면역을 키워야 된다고, 나가서 억지로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 누구라고 말하면 좀 신뢰가 되기 때문에 40대, 50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해서 귀신이 쉽사리 나가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베나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기석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갔습니까?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안 물러갔습니다. 안 물러갔으니까 사건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논쟁이 벌어졌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끝까지 끝도 없이 못 물리치느냐. 그렇게 하면서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은 것 같은데 분명히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못 쫓아내었습니까? 뭐 때문에요? 기도 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안 돼. 그 정도 기도가, 귀신도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고 힘 있는 놈이 있고 힘이 센 놈이 있어. 힘이 비빌한 놈이 있고 센 놈이 있어. 그 센 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져야 된다. 너 그 정도 기도가 한다고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기도에도 수준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또 알아야 돼요. 기도 생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해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쳤다. 더 기도해라. 어떤 데는 금식도 해라. 그래서 내가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실 이 고질적인 귀신은 내쫓기가 힘듭니다. 특히 마약이나 게임 중독, 고질적인 귀신이죠. 그 배후에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귀신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은 이미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더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마치 자기 물건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거 찾아올랐고 함부로 내쫓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당합니다.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 오히려 역고소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대로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해야 찾아오는 겁니다. 소송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내 소유인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잔소리 하느냐, 오히려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나갈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고 또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중독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 중독에 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중독과 싸우는 것은요 시간이 걸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그 아이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아이에 들어가 있는 귀신과 싸워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와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더 악화가 돼요. 아이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게임 세계에서 몰입이 되고 자기가 중독된 세계에 계속해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아이와 싸워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실 때 그 아이를 언제 꾸짖었습니까? 그 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속에 있는 누구를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어요. 여러분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신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이 물러갔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물러가면서 원통해하고 분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차지하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나를 나가라 하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갈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다시 들어올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시 들어오면 더 큰 세게 센 놈이 들어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서식지를 아예 제거해야 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서식지는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귀신이 뭘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죄를 통해서. 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야, 뿌리째 뽑아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반에 가입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매주 나눠드리는 말씀 기도 카드를 가지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귀신에게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를 어떻게 해요? 뿌리채 없애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공격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부족하여 이런 말씀을 모두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 드릴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론적인 것을 배웠으니까 오후 시간 3부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실제를 배워요. 실제를 해야 됩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아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잘 배워서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써먹기 바랍니다. 또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그렇게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면은 오히려 시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탄을 이기신 표적으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과 귀신과 대적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더 영적으로 강한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은혜, 복을 누리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